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구약성경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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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즉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시간 안성용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선포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이 목사님. 네, 어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우리 교회 특별 금요 성령 단비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 특별 금요 성령 단비 예배의 평균 출석이 18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몇 명 나왔게요? 193명이 나오셨습니다. 작년 평균보다 조금 늘긴 했는데 제 기대에 못 미쳐요. 그동안 우리 교회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등록하셨고 전도가 많이 되어졌기 때문에 200명은 넘게 출발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죠? 작정서를 내 이름을 써서 내는 거랑 그냥 오시는 거랑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은혜 받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까지 꼭 작정서 안 쓰신 분들은 쓰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금을 시작하니 제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원고가 더 잘 안 써져서 제가 살겠습니다. 아주 제가 보통 주일 설교 원고를 대략 목요일 오전이면 끝내요. 끝내고 토요일 오전에 완벽하게 끝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목요일까지 주일 설교 시작도 못했어요. 특금 설교 붙잡고 있느니라고. 그렇게 해서 특금 설교 잘할게요. 그냥 그랬게요. 그냥 그랬어요. 잘하려고 하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잘하려고 하는 설교가 있고 살리려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린다는 마음을 제가 잊어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설교는 잘하려고 하지 않고 힘 빼고 살리려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설교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을 봤습니까? 이사야가 아까 본문 말씀 읽으셨는데 언제 하나님을 봤을까요? 6장 1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이사야는
드디어 하나님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디어라는 부사를 썼어요. 우시야 왕은요, 이름하여 우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유명합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남유다를 영적으로 개혁하고 영적으로 재건했던 왕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이런 개혁적인 왕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6장 전에 이사야 1장부터 5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등에 업고 힘차게 백성을 향하여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놔라 부르짖어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종교 개혁을 부르짖는 이사야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당당했을까요? 왕이 내 편이에요. 왕이 후원하는 일을 내가 선봉장으로 하고 있어요.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사야는 당당했고 자신이 있었어요. 이제 곧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남유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사야는 꿈을 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우시야를 등에 업고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데 왕권의 힘으로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뒷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세상적으로 말해버리면 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시야가 죽는 그때에 드디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였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대조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가 죽어서 인간의 보좌가 비워지자 하늘 보좌가 꽉 차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온 땅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그런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감각하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언제 하늘 보좌를 봐요? 언제 하나님을 봅니까? 인간 보좌에 있던 왕이 죽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찼거나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거나 보거나 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의 대상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이제 유학생을 마치고 이제 이민자로 살아갈 시점쯤에 차를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랑 이야기하다가 뭘 살까 하다가 흰색 SUV를 사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갑자기 도로에 왜 이렇게 흰색 SUV가 많은 거예요? 그전에는 흰색 SUV가 제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흰색 SUV를 사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세상에 있는 흰색 SUV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관심을 가지니까 관심의 대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집중하는 우시야가 있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여기서 나 외에라는 말인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내 얼굴 앞에서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요 히브리어적 이 의미를 뉘앙스를 살려서 역동적으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원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이 바로 우리의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끼어드는 것,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때때로 등치가 큰 친구들이 우리 앞에 앉게 되어지면 선생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앞에 있는 친구가 머리가 크면 클수록 선생님은 작아지다가 안 보여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얼굴 앞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상에 대한 내 관심이 커져요. 그럼 점점 우상이 커지는 거죠. 우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우상이 들어왔고 우상이 커졌으니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상은 나쁜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을 안 보이게 하는 것이라면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긴 했는데 우시야가 이사야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와 버렸고 우시야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죽어버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죠? 이전에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단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시야 왕이 죽기 전에도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분명 예배를 참여했는데 마음이 우시야에게 빼앗겨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하늘 보좌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보좌가 무너지니 하늘 보좌가 열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왕궁이 비어지니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끈이 끊어지자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보였습니다. 우시야가 죽는 순간이 이사야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참으로 예배드리는 순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가 의지하는 우시야가 있습니다. 내 우시야는 사람마다 각자 다를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이것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괜찮고 의미 있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우시야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 우시야를 의지하고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우시야가 무너지는 지점, 내 우시야가 죽어버리는 지점, 그래서 내 소망이 끊어지는 지점, 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소망이 사라지는 지점이 우리 인생에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우시야가 죽는 그 순간이, 인간의 왕자가 무너지는 그 순간이, 하늘 보좌가 드러나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살아가는 새벽가족 여러분, 혹시 인간의 끝, 나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내 우시야가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가 보여지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에요. 5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읽으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망구미로다 하였다. 아멘. 여기서 화로다라고 번역되어진 한국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호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이가 히브리 문화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장례를 치르고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사람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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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 문화에서 호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음으로 인한 탄식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호인데 그걸 화로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호이란 말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가 죽을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난 이사야의 반응이 뭐예요? 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죄구나.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특금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했던 게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각 티슈를 놓게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여기 예배당에 곳곳에 각 티슈 있죠? 그래요? 요 각 티슈를 왜 제가 놓게 했을까요? 각 티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앞에서 울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마음껏 울라는 표시로 각 티슈를 준비했습니다. 김영한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때가 예배당밖에 없다. 제 어머니, 할머니 세대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기억하세요? 눈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제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각박한 세월을 사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닥치면 바로 예배당에 와서 눈물 한 바가지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자녀를 눈물로 키우셨고, 눈물의 기도로 가정을 지켰고, 눈물의 기도로 가정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가 그 모진 세월을 눈물의 기도로 살아내지 않았으면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새빛교회 이 성전이 눈물의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장이길 원합니다. 어디 가서 우시겠어요? 어디 가서 마음껏 우시겠어요? 우는 것이 흠이 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는 건 흠이 되어지고 사람 앞에서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마음껏 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는 사람을 먼저는 살려내시고 우는 사람이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새빛교회 이 예배당은, 성전은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와서 울며 기도하다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살아나는 장이 바로 우리 교회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 눈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당에서 마음껏 울라는 의미로 뭘 만들었어요? 뭘 설치했어요? 각 티슈. 누가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운다고 왜 울어? 하기만 해봐요. 저한테 일러요. 제가 뭐라고 할 테니까. 울라고 각 티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혼자 어디 가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마음껏 울라라고 각 티슈를 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각 티슈를 둔 두 번째 이유, 내 죄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힘들거나 날 어렵게 버겁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구 때문에 못 살겠고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 버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때를 쓰며 울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때를 쓰며 한참 울며 기도하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통곡이 나의 죄악을 향한 통곡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환경과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 날 바꾸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타락한 마음 때문에 탄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반응이에요. 6장 5절 제가 읽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보세요, 호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 화로다, 호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죽을 죄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전에는 이사야는 우시야 왕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개혁하라고 회개하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오늘 본문 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바깥을 향하여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가 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밖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했던 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 가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나였구나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사실을 호의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죽을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는 사람들의 죄가 보입니다. 예배 바깥에서는 사람들의 잘못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로 깊이 들어가면요,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면 사람들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그전엔 내가 거룩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가 내 죄가 보여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우리 최병남 목사님의 설교집을 좀 봤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 때문이라는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 나 때문이라는 기도로 바뀔 때 문제의 해결이 시작됩니다. 너무 말을 잘 만들었어요. 너 때문이라는 기도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 나 때문이라는 기도로 바뀔 때 뭐가 시작돼요? 문제 해결이 시작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각티슈의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내 죄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제가 목회자로서 부름받을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본문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부름받는 패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착출병, 예레미야식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 사명 감당합니까? 거절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와 동행하면서 끌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서 예레미야가 그러면 할게요 마지못해서 하게 되어지는 게 예레미야식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착출병이 아니라 자원병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6장 8절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지명해서 지적해서 이사야야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유다 땅에 자신의 메신저를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아무도 그 고된 길, 험난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아무도 안 간다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고 싶습니다 라고 사명의 길을 흔쾌히 나선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바로 제가 이사야 케이스예요. 당시 저는 고3 때 대학을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재수라는 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고3한테 대학을 다 떨어진 재수는 하늘에 해, 달, 별 다 떨어지는 경험이에요. 그쵸? 모든 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학만 바라보고 가는데 대학에 다 떨어졌으니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우시야가 죽은 경험이 그 당시 대학에 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 떨어지니 인간의 끝을 맞이하니 성전문이 저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렇게 예배당에 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많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살리는 목사의 사명과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 저 목사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목사 시켜주세요. 목사하면 안 될까요?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그랬는데,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는데 나는 부름받은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부름받은 거구나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레미야와 같이 마지못해 하게 되어지는 착출병이 아니라 이사야와 같이 기쁨으로 흔쾌히 사명을 향하여 나아간 자원병입니다. 고3 안성룡에게 해, 달, 별 떨어지는 경험이 없었다면, 저의 우시아가 죽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안성룡 목사는 없을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안성룡 목사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요만큼이라도 도움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저의 우시아가 죽는 사건 덕에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의 우시아가 죽는 아픈 경험이 하늘 보좌를 활짝 열어줍니다. 기도의 장을 활짝 열어줘요. 눈물이 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이 터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내 우시아가 죽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시아가 죽어야, 그래야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우시아가 죽는 사건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결단 찬양으로 잡은 게 바로 하루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1절, 2절은 큰 틀에서 보면 내 우시아가 죽는 경험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들,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죽는 것이 바로 1절, 2절의 커다란 의미라면, 후렴 부분 보여주세요. 그때 어디가 열려요? 성전이 열리고, 그때 어디가 열려요? 기도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제가 기도가 되어지고 아픔이 자랑이 되어집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간증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시아가 죽은 이후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상처가 되고 간증되어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리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으로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리 주소서. 사랑하는 새벽가족 여러분,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죽었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나의 우시야가 죽고 있어서 나의 우시야가 죽어버린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계셨습니까? 우시야가 죽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성전이 활짝 열리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보호자가 무너져야 하늘 보호자가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을 맞이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죽음은 나를 살리는 죽음이요 내 가정을 살리는 죽음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죽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문제가 기도가 되어지고 아픔이 자랑되어질 걸 믿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오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시야가 죽는 그 자리가, 왕국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하늘 보좌가 보이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성전 문이 활짝 열려져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보좌 앞에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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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시야가 죽는 것으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우시야가 무너지는 것으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열리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늘 보좌가 보이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여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교회 이 성전이 사람을 살리는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성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열리는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리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낭망하고 절망치 않게 해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살아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 보좌가 무너진 것으로 낭망하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보좌 앞에 살아나는 사람들, 하늘 보좌 앞에 일어나는 사람들, 하늘 보좌 앞에 생명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새벽가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기도가 되어지고 아픔이 자랑되어지고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고 상처가
간증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이 성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의 수복을 들어주시옵소서. 넘어진 영혼, 낭망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원하오니 이곳에 기마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우시야가 있을 때에는 예배에 참여했으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찬양을 불렀으나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우시야가 죽자 비로소 찬양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빛교회 성전에 온 모든 주의 백성들, 이사야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너진 우시야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지경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낭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눈물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나의 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우리 새빛교회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